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속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 따른다, 의지한다, 그리고 소망을 둔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고, 그러한 자, 또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분께만 소망을 둬야 하지만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속하다라는 말을 다시 표현해 보면 뭐뭐의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아니요,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특별히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몇 가지 정체성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자, 그리고 백성, 자녀, 종, 신부, 이런 정체성으로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이거는 관계적인 용어예요. 내가 백성이 되면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이면은 그분은 어때요? 주인이 되는 거고, 내가 그분의 제자면은 그분은 나의 스승이 되는 거고, 내가 자녀면은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적인 용어로서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 신분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런 앞선 정체성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다른 어떤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하게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예배당 밖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시작은 뭐냐?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관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영접입니다. 영접해야지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람바노예요. 람바노. 이 람바노라는 헬라어는 수동적인 의미와 능동적인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요. 능동적인 의미는 자신에게로 취하다, 받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으로 취하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내 것으로 취하다라는 것이 영접이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다라는 것이 영접이거든요. 그리고 수동적인 의미로는 얻다, 획득하다. 그러니까 내가 얻는 거 아니에요. 얻어지는 거예요. 획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의미로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람바노라는 이 영접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이 영접하다의 그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것, 이 의미가 다 내포되어져 있는 단어가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냥 모셔드리는 정도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그냥 손님 어서 오십시오, 이게 영접이 아니에요. 영접은 내가 그렇게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인정,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한 그 순종, 이것이 있을 때 영접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영접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를 드러내 보이고 좋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릴 수가 없어요. 안디옥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으면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것과 같은 그런 조롱과 박해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고 내가 드러내야 될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을 주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지만 육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박해와 시련과 핍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이 길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마지막에 주님이 책망하셨던 것과 같이 그냥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에 속한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속한 것 같기도 하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같은데 또 어쩔 때는 정말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포지션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표현이 수치라고 되어지지만 하나님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영광이 되어져요. 영광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누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누구라도 될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려는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찬양 하셨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그런 고백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들에게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진정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페이퍼를 보시면 죄가 인간 본성에 영향을 끼쳐 각 개인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자, 죄가 인간의 본성에 영향을 끼쳤죠.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본성이, 그 죄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좋은 데 갈 수 있고 한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 죄성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을, 그러니까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영생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소망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의 죄 가운데 죽어 있어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소망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진, 죄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 죄가 인간의 본성에 영향을 끼쳐서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 영적인 교만. 너무 죄가 많아서 소망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어. 그래서 나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행태의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인 교만은 뭐냐? 하나님과 같이 내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할 능력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매우 위험하죠. 구원할 능력이 내게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믿을 필요 없어 라고 여기는 거예요. 또 다른 영적인 교만의 행태는 뭐냐? 내가 너무나 죄인이어서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없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무시한다느니 외면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이런 영적인 교만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라도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처럼 누구도 그리스도인 되지 못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거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거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유의지라고. 자유의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랑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내가 뭔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아서 그것만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이 땅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거고 또 반대로 보면 방황하는 그런 인생도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인들이 그 타락한 상태에서 그냥 멸망하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 선물을 주셨냐 그러면 은혜와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으로 죄인들을 권고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으로 죄인들을 공고하시기 위해, 깨닫게 하시기 위해, 가르쳐 주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이 풍요로우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 풍요로움은 영생이죠. 구원입니다. 이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보죠. 시작.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핵심의 사역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더 큰 광범위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섭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 속에서 뭘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응답을 하도록, 그것을 선택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뭡니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 시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 한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원수마귀만 지금 활개하고 다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도 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돼서 교회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으로 죄인들을 공고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죄인들이 반드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앞서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성령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거슬러요. 목이 곧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교만이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영적인 이 교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도 영적인 교만함 속에서 성령님을 거슬러요. 대단히 신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영적인 교만함으로 성령님을 거스르다 보면 영생의 은혜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 또 그 사랑의 부름은 저항할 수 없는 부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구를 잘 봐보십시오.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셔요.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부름은 저항할 수 없는 부름이 아니라 저항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절하고 저항하는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죠.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들은 나오지를 않아요. 더 심각한 것은 머리로는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굴복하지 못하는 것도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품성을 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빌가스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꾸중을 들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야, 너 거기 무릎 꿇고 앉아. 그러니까 그 아이가 몸은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어때요? 영은, 마음은 뻣뻣하게 서 있어요. 꼭 그와 같은 이치로 우리의 몸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부름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십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왜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실 수밖에 없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할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실 수밖에 없어요? 힌트, 창세기. 힌트, 1장. 힌트, 뭐 더 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실? 딩동댕 또. 성질 난 거 아니지? 정훈아, 화나서 말한 거 아니지? 그냥 큰 소리로 말한 거지? 그래, 고마워. 난 순간 욱해갖고 화내서 말한 줄 깜짝 놀랐어. 힌트, 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실 수밖에 없어요.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인격적으로 대하시지를 않아요. 그냥 자비만 베풀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여도 그대로 기뻐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저항해도 그대로 묵묵히 수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신다. 강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그런 자유로운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자유로운 결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여호수아가 그 사랑하는 백성들 앞에 고별 설교를 할 때 그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나 이방신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선택에 대해서야 택하라, 선택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지만 어때요?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저항해요. 거역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선택과 거절을 할 수 있고 자유로운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선택이든지 거절이든지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지만 선택하지 않아서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은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물으실까요? 다 우리 인생이 끝나면 그때 물으셔요. 네, 그때. 지금 이 땅에서 막 떵떵거리고 잘 살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는 보고 되게 부러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지고 그 심판이 있을 때는 요즘 용어 빼도 박도 못해요. 딱 정해져 버려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해. 지금 기회 줄 때, 우리 생이 언제 끝날지 어찌합니까?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을 놓쳐버리면 우리에게 기회가 안 주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그 선택, 응답, 또 아니면 영접, 이런 단어들로 우리가 그렇게 모셔드릴 때 그리스도인 되는 거죠.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도 차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도 차단되어 있지 않고 모든 인생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어요. 우리가 신분계급을 나누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나누질 않아요. 우리가 키가 크고 잘생기고 키가 작고 못생긴 것을 우리가 나누지 하나님은 절대 나누질 않아요. 제가 장난으로 애들한테 저 못생겼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그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제 막 되더라고요. 저는 농담으로 그런 건데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햇빛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잘생긴 집에만 햇빛이 비친다? 아니잖아요. 햇빛이 동일하게 다 비춰져요. 꼭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스스로에게 제한, 즉 거절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범위는 심히 넓어서 잠재적으로는 모든 인류, 그러니까 앞서 아까 우리 영적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고도 고박이 막 하시고도 남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볼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만 위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거죠. 천국에 자리 없을까 봐 걱정해서 나는 안 갈란다. 진짜 그냥 천국에 자리 없을까 봐 그 걱정하지 마. 그 걱정. 진짜 왜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우리 인구도 다 가도 남고도 남는 것이 천국 자리일 텐데. 두 번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선물로 줘줬고 이것을 우리가 영접했다라는 그 확신 속에, 즉 받아들였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이제는 내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죽임 당하심입니다.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영접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 됨은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때에 그리스도인됨이 증명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말씀과 기도 안에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저항하고 거부하지만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날마다 묵묵히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